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313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연약하지만 함께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겨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인데요. 여러분은 우리 예담은혜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소망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이름도 예담 은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좀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은혜로운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 두 번째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나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교회가 은혜롭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같이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담은혜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큰 교회요?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요? 재정이 빵빵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소망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한 존재이다라고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는요, 세상과 충돌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또 그 길을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단적으로요, 교회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입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대주는 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어떡합니까? 왼뺨, 오른뺨 두 번 더 때리죠. 세상의 이치는요. 또 오리를 가자 하면 얼마를 가자고요? 십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까? 오리를 같이 하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나 가라 하와이, 너나 가라 하와이. 전혀 손해를 본다든지 나에게 조그마한 유익이 없으면 결코 실행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는요,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요, 세상의 봉사활동,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왕성하게 하던 그러한 시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 교회가 예산이 좀 넉넉해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에 붐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산속으로 수양관 짓고 기도원 짓고 점점 산속으로 교회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큰 교회들 수양관 기도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속에 있어요. 인적이 드문 그러한 곳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회가 수양관 짓고 기도원 짓고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지 불교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종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수양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세상과 충돌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교회가 가는 길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바른 길, 옳은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3장, 아니 에베소서의 전체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서는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를 변화시키고 에베소서를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커다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아니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같으십니까? 저는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교회인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날마다 더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속사람이 건강한 교회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겉사람과 그 중심으로 표현되는 영혼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속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나의 손에 잡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인가 보여지고 무엇인가 잡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존재보다요, 사실은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자신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은요,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세월 속에 후패하나 속사람은요, 오히려 세월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위의 영향으로 환경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약도 먹고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찾아다니면서 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다?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무엇이다?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담은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 어떠한 근심, 어떠한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야 한다. 그리스도로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저무도로 휴가를 떠납니다. 부산은 바다가 가까워서요, 모래사장이 많이 있는데 모래사장에 모래로 이렇게 성을 하나 짓습니다. 그럼 그것이 오래 갑니까? 금방 무너집니까? 금방 무너지죠. 파도가 한번 휙 치면 모래로 쌓은 성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기초가 튼튼한, 터가 든든한 그러한 집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치고 비가 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18층입니다. 18층이면 꽤 높거든요. 20층짜리 건물인데 18층입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태풍이 엄청 불 때 휘잉휘잉 소리가 나고 막 그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꼿꼿하게 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분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는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물질, 사람들의 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든든히 설 때에 그 교회는요, 어떠한 환난, 어떠한 근심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 말에 기초하여 나아가는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환난, 어떠한 문제, 어떠한 근심도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는 무엇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지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온 인류를 품어 안으시고도 남은 넓은 사랑의 소유자,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을 닮아야 한다? 사랑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의 견고함은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서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 차치해 두고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우선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장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거 느끼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걸 허락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하고 내 생각 관철시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내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교회는요, 세상의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보다도 더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실에서요, 조금 트러블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하면서 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도 못해요. 꼭 가지고 있다가, 꼭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내 마음에 안 들이면 옛날 얘기 또 해요. 그 문제 또 들춰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괴정 지역에도요, 아마 수십 개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인도의 정신적 민족적 지도자였던 간디는요, 독실한 예수 숭배자이면서도 정확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디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전형적인 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간디는요, 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교회가 우리는 날마다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세상의 그 어느보다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느보다도 예다문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들, 이 안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은혜로운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로 5년, 10년,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싶고 함께 섬기고 싶은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님이 닮은 은혜로운 교회로 나아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바른박질 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